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등부실에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놀아주려고 또 함께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딸 아기도 많이 안아주려고 하는데,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참 재미있는 게, 제 딸의 그 먹는 표정만 봐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아, 참 너무나 맛있게,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여유 있는 그런 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는 이유식을 하기 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정먹던 힘까지 엄마 모유 수유를 했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구나. 근데 이제는 참 편안하게 잘 먹네 라는 그런 참 재미있고 참 흐뭇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분들에게는 고생 끝에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맡기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의 가문은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가문이 존경받는 것은 그 가문에 속한 바로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용을 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레위 가문이 이 땅에서 명문 가문으로 존귀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은 참 이렇게 생겼어도 3대 독자 장손입니다. 저희 외갓집은 제사를 25년 동안 이제 매해 명절에 했었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그 죽은 분 앞에 그 절하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제사를 안 하게 해주세요. 제사를 없애 버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신학대에 들어간 후에 명절에 이렇게 모두 모였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 가슴속이, 이 마음속이 굉장히 뜨겁고 뭔가 그 성령님의 이끌림이 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외갓댁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그만하고 모두 예수님을 믿었으면 해요. 그렇게 저의 말이 끝나고 정말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용진이가 신학대에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는데 우리도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뒤로 모든 제사와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담배와 그 술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가족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주변에 작은 교회, 그런 어려운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매일 주일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앞마당을 청소를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참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존귀함을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나에게 일어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해같이 빛나는 믿음, 그리고 나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의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 자신은 말을 잘할 줄도 모르고 바로가 자신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입이 둔한 자라며 좌절합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길에서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럼에도 할 수 있겠니? 나를 믿고 할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 이런 말을 했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 비슷한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모세는 거듭된 실패로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레위 가문을 지키셨고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명문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천안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가족들의 그런 모든 예배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레위 가문과 같이 믿음의 가정, 명문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